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이 조명이 뒤에 있을 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서 다 괜찮은 건가요? 빛의 자녀 중에 아, 예. 네, 두 분만 웃어주셨습니다. 이 원한은 잊지 않겠습니다. 됐나요? 좀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설교 중간에 계속 성경 본문을 읽을 거니까는 본문을 두시면은 펴시면 되고요. 그렇구나. 본문 다 기록되어 있군요, 거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17세기의 목회자고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는 이 존 오웬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Be killing sin or sin will be killing you.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라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무서운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죄를 대적하지 않는다면은 죄가 나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 입힌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교회 어떤 이제 형제랑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형제는 세무사로 일한 지 한 10년 정도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대학교 다닐 때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일찍부터 군대도 안 갔어요. 군대도 안 가고 일찍부터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세무사로 일해가지고 지금 30대 중반인데 10년 정도 일을 한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로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겪었대요. 그래서 인간의 죄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무사가 인간의 죄를 볼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건데?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근에 처리했던 사건 중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한 70대 노인이 이제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자녀들한테 이제 자기의 유산을 상속해 줄 거 아니에요. 상속해 주면 이제 그 세무사를 보통 그 자녀들이 부른대요. 보통 장남이 그 세무사를 만나 가지고 이제 상속 이후 처리를 쭉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항상 이런 일들이 이게 흔하게 있는 일인데 아버지의 내연녀한테 돈이 얼마 갔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은 아버지의 내연녀뿐만 아니라 그 내연녀의 자식들이 또 딴 곳에 있다는 것도 처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둘밖에 없고 아버지의 유산이 둘한테만 갈 줄 알았는데 또 둘이 또 있는 거야. 나의 배다른 형제가.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삶을 살았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존경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를 증오하게 됐다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들키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자식들은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비참해진 거죠. 예.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죽은 이후의 삶이 비참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들을 지금 죽입니다. 지금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들 자신만 고통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보자.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성향 자체가 자주 빡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정이 화가 많어. 예. 그리고 그냥 그걸 이제 자기 가족들이 나한테 늘 화를 냈어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나는 뭐 우리 선생님이 늘 나한테 화를 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늘 화를 내요. 근데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다. 인간관계 가운데서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서 뭐 그게 교회 사람들이든 아니면 뭐 학교나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는 시원했죠. 그리고 분명히 집에 가면서 가는 길에 혹은 밤늦게 혼자 있을 때 내가 왜 화를 냈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해 본 적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맨날 화만 나는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한스럽게, 그러니까 한탄하고 한심하게 여긴 적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건 뭐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소심한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늘 불의를 잘 참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무심하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주변 사람들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왜 나 같은 놈이 왜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자학하죠. 자학하고 나서 그리고 다음날 또 삶을 살아갈 때는 또 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나 자신이 지쳤다. 예. 이런 나 자신이 지쳤다. 나 좀 변화되고 싶어. 성숙해지고 싶어. 이런 생각 한 적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 만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난 한 번도 없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스럽다. 나는 늘 훌륭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일 계시다면은 정직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알려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뜻밖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단점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참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몰랐을 뿐이지, 혹은 가족이 여러분들을 참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죄는요, 꼭 여러분들을 죽은 후에만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개인의 삶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도 죽는 날까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맞설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지고 성숙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찌질하고 바보 같은 놈이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상처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 내 모습을 보니까 그래 좀 나아졌네? 예, 라고 말하면서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예. 게다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나여야 했어. 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결혼이 그런 일을 합니다. 아마 여기 청년 보니까 결혼한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목사님 결혼하셨죠? 또 혹시 결혼한 분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결혼한 분 같아 보였어요. 뭐 엘더신가요? 다른 교회 목사입니다. 예, 이럴 수가. 같이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더 말했죠? 결혼. 예, 결혼이 보통 그런 일을 해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아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최초의 결혼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주세요. 밤에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무통 수술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이제 데려다 주실 때, 그러니까 일종의 중매를 하신 거죠.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럼 라임이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죠? 시예요. 아마 인류 최초의 시겠죠. 물론 인류 최초의 시치고는 문학성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내가 당신을 보니까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이제 나는 자아를 찾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결혼이 실제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는 나와 다른 존재와 함께 삶을 살아봐야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아마 여기 중에서는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여행으로라도 외국을 한두 번씩 갔다 와 보셨을 겁니다. 저는 최초로 간 이 외국이 이제 캐나다인데, 캐나다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낼 때, 와, 한국은 이런데 캐나다는 이런데 이러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발견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단 횡단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가끔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무단 횡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뭐 이렇게 법도 없는 나라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무단횡단을 해도 차가 빵빵거리지 않아요. 그냥 기다렸다가 횡단보도가 아닌데도 기다렸다가 그냥 천천히 갑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나라는 꽤나 인간 중심적인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를 가보니까 어떻죠? 우리나라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이 급하고 그리고 비인간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다른 존재를 만나야 내가 누군지 압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약간 전 T거든요. 슈퍼 울트라 T 대문자 T예요. 감정이 그렇게 좀 약간 그렇게 폭발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부분 모든 것들을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니까 되게 이성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과거에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되게 이성적이야. 나는 굉장히 옳음을 잘 말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이성적으로 말하니까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상처를 입었죠. 저는 감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상대방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직격탄으로 팩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뭐 이렇게 상처를 한두 번씩 다 받았죠. 근데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는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너무 호구 같은 거예요. 예컨대 무슨 어떤 음식점 가가지고 뭐 우리가 주문한 메뉴대로 잘 안 나왔을 때 저는 가가지고 화 절대 안 내요. 그러니까 화내는 방식이 되게 조근조근 팩폭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조근조근 말해요. 사람들 그것도 아주 시니컬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골라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하고 달리 제 아내는 그냥 먹어 혹은 그냥 넘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상 호구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 아내는 너무 호구야. 그리고 나는 지성적이고 이성적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저도 제 아내를 상처를 많이 주고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보면서 뭘 알겠냐면 내가 재수없는 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건 그냥 이성적인 말이 아니고 그냥 싸가지 없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처음에는 호구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더니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꽤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구 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간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내 아내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보세요. 처음에는 저와 다른 제 아내를 보면서 내가 재수없는 놈이었구나 라는 방식으로 자아를 발견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제가 제 아내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도 말을 예쁘게 하기 시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저 진짜 말 예쁘게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정말 말을 예쁘게 해요. 저는 항상 그걸 보고 호구 같다고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제 아내가 말을 되게 예쁘게 하는 걸 보고 나중에 적었어요. 이렇게 적어놔서 암기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기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구나 라고 말하면서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을 암기했습니다. 물론 처음 그런 말을 할 때는 되게 뚝딱거렸죠. 뭐 이상한 말도 하고 이런 말이 나하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입에 붙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내 자신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됐죠. 아, 이거야말로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나였어. 네. 그런 의미로 자아를 찾아가는 거죠. 원래 결혼이 그래요. 결혼은요, 진정한 자아를 찾게 만듭니다. 좋은 결혼이라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의 결혼도 진정한 우리 자신을 찾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나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더 알아갈수록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은 모습, 이게 진정한 자아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방금 이렇게 한 10분 남짓 정도 했던 이 모든 이야기 있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쓴 죄죽임 그리고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이 두 책을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이제 제가 안 읽으셨대요. 읽으세요. 읽어보세요. 근데 어렵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대강 요약을 한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알아가면서 진짜로 변해요. 그리고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죽일 수 있는, 즉 바꿔서 말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뿐입니다.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복음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를 진짜로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그만 지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를 진짜로 죽일 수는 없을 겁니다. 복음만이 죄를 이길 힘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우리의 죄를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저는 설교의 목차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 없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복음 없는 마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첫 번째 목차 부분이 제일 설교에서 긴 부분일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이요. 이 부분쯤 되면 설교의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부분이 길다고 해가지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간단하게 적용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복음 없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서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먼저 복음 없는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본문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죠.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1절에 예수께서 산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을 쭉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깊이 기도하러 가실 때 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음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측하시고 이 다음날 있을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산에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산에서 기도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은 산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 한 문장으로 짧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아니 그냥 기도했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짧게 표현해요? 성경 왜 이렇게 짧게 표현하는 게 왜 이렇게 많죠?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딴 얘기긴 하지만 잠깐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모든 걸 압축적으로 표현해요. 이유는요, 그때 당시는 종이가 없어요. 파피루스는 비싸다고요. 지금처럼 막 워드 막 치고 막 프린트 막 뽑아가지고 막 버리고 뭐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압축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가지고 다음날 있을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1절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거의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앞으로 나왔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때 당시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꽤나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복음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항상 예수님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꽤나 재미있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당시로 치면 신학 공부 좀 꽤나 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인간은 신과도 신학 논쟁을 벌일 만큼 교만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신과도 신학 논쟁을 벌일 만큼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나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투도 있었죠. 게다가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뭐 창녀, 뭐 당시 세리, 그리고 그때 당시 뭐 감옥 갔다 온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당연히 죄인이죠,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열심히 살려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낼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작전을 짭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5절입니다. 다시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모세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 20장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 그러니까 남녀를요, 다 죽일지니라.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기에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작전이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면 초가에 놓인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만일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용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용서하라며 왜 죽여? 네가 평상시 하는 메시지랑 다르잖아. 너는 모순적인 존재야. 라고 비난할 수도 있었죠. 게다가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유대는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일제 시대 때는 일제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법으로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형이라는 형벌은 로마에 내린 판결로만 집행이 가능했지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재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빌라도의 재판도 받잖아요. 빌라도가 로마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만이 누군가를 죽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여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로마의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쟤 보세요. 이 예수라는 작자 보세요. 지멋대로 사형 선고하고 있어요. 즉 로마에게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꼬나 너무 이게 시장 언어인가? 이게 할 수 있었죠. 고사질 할 수 있었죠. 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고사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쉽사리 죽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죽이지 말고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레위기 20장 10절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죽인다고? 너는 율법을 무시하는 놈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여라라고 하든 용서하라고 말하든 뭘 말하든 간에 비난하고 욕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땅바닥에다가 무언가를 막 써요.
그리고 나서 두 번 쓰면서요. 뭐라고 그러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바닥에 뭘 썼다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죄인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예. 이 말은 죽이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아리송하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9절에 보면요. 그래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씩 나가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자와 둘만 남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누가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유케 해주시죠. 자, 이게 전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체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죄의 두 가지 양상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예. 자, 예수님 고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죄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무시무시한 한 특성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이야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이 여자는 뭐 때문에 잡혀왔죠? 간음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 어디 갔어요? 네, 남자 어디 갔죠? 간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음 둘이 한다고요. 게다가 간음은 지금 이 여자는 현행범으로 잡혀왔어요. 그렇죠? 근데 간음은 대놓고 하지 몰래 한단 말이에요. 둘만 한단 말이에요. 현행범으로 잡히기 가장 어려운 죄가 간음이에요. 맞죠? 근데 잡혀왔어요. 근데 남자는 또 없어. 아마 이 여자는 두드려 맞았을 겁니다. 예. 이 여자의 몰골은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혹시 좀 피곤하세요? 오늘 잠깐 기지개 한번 펼까요? 예. 기지개 펴자. 추워요 혹시? 네, 추우면 저기 에어컨을 살짝만. 자, 조는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졸고 있는 옆에 있는 친구를 섬기는 최고의 방법. 네. 손을 지그시 잡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을 지그시 잡아주세요. 됐어요? 네. 설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자꾸 졸면 길게 할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짠 거 티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다시. 이건 꽤나 이상한 상황이에요. 아니, 저 남자 어디 갔냔 말이에요. 게다가 그때 당시 유대에 형사소송법이 있었습니다. 법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뭔가 고소를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형사소송법대로 고소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위법입니다. 증거도 다 무효가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 미시나라는 이름의 문서가 있었고요. 그 안에 어떤 부분은 형사소송법입니다. 근데 형사소송법 때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고소를 하면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행범을 하면 두 명의 증인이 그 같은 사건을 그러니까 이 현행범의 이 나쁜 사건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게다가 그 두 명의 증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이면 둘이 저기 음모를 꾸며가지고 짜맞출 수 있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뭔가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제일주의, 뭐 비디오 카메라를 찍거나 아니면 뭐 혈흔을 추적하거나 뭐 지금은 CSI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때 당시 CSI가 없잖아요. 무슨 비디오 카메라가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증거제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증언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목격자의 증언으로 법관이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냐면은 두 명의 증인이 짜가지고 누군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의 증인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야 해요. 게다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간음을 하려고 하면 이제 둘이 뭐 시도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잘못한 것을 보는 사람은 그걸 말려야 합니다. 그걸 말리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죄를 지은 게 됐어요. 그러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두 명의 남녀가 간음을 하고 있는 광경을 서로 모르는 두 명의 다른 증인이 보고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잠깐 기다렸다가 죄를 실제로 저지르는 것을 보고 현행범으로 덮쳐가지고 남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여자만 끌려올 확률이 얼마큼 될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하죠? 예.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뭘까요?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 여자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 여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니까 나쁜 짓을 한 건 맞아요. 죄를 지은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 뭐 얼마나 고통스럽고 분노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여자가 잘했다고 제가 옹호해주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음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남자가 유혹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의혹에 넘어갔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여러 증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요 덮친 거죠. 그리고 남자는 미리 짠 대로 도망가고요 여자만 끌고 온 겁니다. 끌고 올 때 현행범인 경우에는요 직결 심판 비스무리하게 폭력이 가능합니다. 데리고 올 때요. 그래서 여자를요 데리고 오면서 머리채를 잡고 뛰어오면서 옷을 벗겼을 겁니다. 아마 간음 중이었으니까 옷을 발가벗겨진 상태였죠. 완전히 수치스럽고 그리고 오면서 두드려 팼을 겁니다. 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발가벗겨져 있고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 끌려오겠죠. 되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 이들은 뭘 원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뭘 원하고 있는 거죠? 정의를 원하는 건가요? 그렇지만 이들의 목표는 사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배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야 라고 고소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이런 거죠. 이들은요 자기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되니까 이 여자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여자를 향해서 음모를 꾸민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고 하는 일을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을 남을 정죄하거나 내가 남 위에 서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우리 전 목사님께서 자 이제부터 뭐 그럴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 수련회도 갔다 왔으니까 은혜 받게 40일 동안 매일 기도를 합시다. 예. 와, 좋다. 좋아요? 꼭 해주세요. 40일 동안 매일 새벽 4시 반에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왜 그것도 새벽 4시 반에 왜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저놈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놈이지만 나는 새벽 4시 반에 칼같이 와가지고 청주 주님의 교회 예배당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는 왜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그리고 치밀한 부분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그냥 단순히 악행과 선행으로 나눕니다. 예를 좀 들어보죠.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요. 바꿔서 말하자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물어볼 수 있죠. 기도가 뭐가 문제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게다가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근데 왜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길거리에서 기도를 왜 하는 걸까요? 자, 지금과 달리 고대 사회에는 특히 고대 이스라엘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였다고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번 기도할 때 그때 가장 큰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고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보통 유대인 남자들이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하러 가는 걸음걸이를 하면서 걷는 중에서도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토록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바꿔서 표현해볼까요?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왜냐면 저도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기도한 적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청년기에 여러분 나이 때 다녔던 교회는 되게 그러니까 이런 교회였어요. 굉장히 기도를 크게 하고 빡세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크게 하고 빡세게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교회였어요. 그건 저한테는 꽤나 유리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할 때 고성방가파였기 때문에 좋았어요. 예, 뭐 크게 소리만 지르면 신앙 좋은 것처럼 취급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당시 아마 제가 22살 때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짝사랑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서로. 아, 근데 제가 짝사랑하는 자매는 항상 그 이렇게 예배당이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그 맨 앞에서 한 두세 번째 있잖아요. 로얄석. 거기에 항상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항상 그 자매 뒤쪽 15도나 45도쯤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도 모일 때. 아, 주역 백창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기도를 했죠. 재밌어요? 자, 퀴즈. 저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였을까요? 아니면 그 자매한테 기도한 거였을까요? 네, 그렇죠. 그 자매한테 여기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은 청년이 있답니다. 라고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제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자매가 딴 자리로 옮겼거든요. 네, 박수까지 치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앞을 보세요. 아, 무슨 말이냐면요. 들어보세요. 사실은 저는 기도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뭐죠? 저는 선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악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는 선행인가요? 악행인가요? 근데 제가 한 건 선행이었나요? 악행이었나요? 기도는 선행이라면서요. 지금 전 뭘 하고 있죠? 이용. 아니, 지금 이정규요. 지금 이정규는 뭘 하고 있죠? 선행. 지금 이정규는 설교를 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다 틀렸지만. 그런 자세 좋아요. 지금 저는 설교를 하고 있죠. 설교는 선행인가요? 악행인가요? 선행. 선행이죠. 근데 만일 제가 와, 이 청주 주님의 교회 청년들한테 설교를 기똥차게 잘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유명해져야지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잘한다고 해서 유명해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저는 선행을 하고 있나요? 악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선행 안에 죄가 있죠. 우리는 죄를 이게 정말 많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를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 저건 악행이야, 저건 죄지, 저건 선행이야, 저건 선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죄를요 훨씬 더 섬세하게 말씀하십니다. 훨씬 더 섬세하게 말씀하세요. 사실 진정으로 이 세상을 망치고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요, 노골적인 악행이라기보다는 위선적인 선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빡 치고 지나갔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나쁠까요? 그건 악행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한 일은 악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분이 나쁠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들 평생에 상처를 남길 정도의 고통스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을 정말 좋아한다고 잘해주고 막 뭐 사주기도 하고 되게 잘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을 이용하려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해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평생에 걸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진짜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단순한 악행이 아니에요. 위선적인 선행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죄는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교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행을 받으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인들과 종교인의 차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냥 나는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저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다니다가 결국은 교회까지 청년이 돼가지고 여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문화적으로는 기독교에 적응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종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악행을 회개하고 선행을 자랑할 겁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은요. 자신의 선행도 회개합니다. 자신의 선행 안에 죄가 있음을 알아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선행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요. 자신의 개선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저한테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럼 너무 잔혹한 거 아닌가요? 아니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뭐가 죄다 아니다까지 따지면 이게 너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로 선한 행동을 하면은 인정해주고 나쁜 일을 하면 처벌하면 되지. 그렇게 선한 행동 안에 있는 동기까지 다 파헤쳐가면서 죄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좀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동기까지 다 보면서 안 받아주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잠깐만 제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죠? 깨끗한 물이네요.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깨끗한 물이 있고요. 여기에 설사가 한 방울 딱 떨어졌다고 합시다. 으악!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 물통의 99%는 순수한 물이고 1%만 설사니까 나는 이걸 마시겠어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이 물은 오염됐습니다. 그죠? 지금 이 물은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런 물은 오염됐죠. 여러분들은 아마 버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조금도 용납하시지 마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아니 죄를 하더라도 좀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죄를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천국이 오염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만일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행한 선행을 자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과 말을 조사해 보니까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나아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조지 위필드라는 신학자는요, 목회자는요, 18세기 목회자인데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회개를 회개해야 하며 제 눈물마저도 우리 사랑스러운 구주의 보배로운 피로 씻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회개했어요. 그럼 좋은 일인가요? 네, 좋은 일이죠. 근데 실제로 내가 회개를 하는 그 순간마저도 나는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저 녀석은 회개 안 하네. 그러니까 내가 더 나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조지 필드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행하는 모든 올바른 시도라고 생각하는 선행도요, 악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늠한 여자만큼이나 나도 악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늠한 여자만큼이나 여기 나와 있는 종교인들도 악합니다. 아니, 그들이 더 악합니다. 우리가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도 악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역시 악합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 상태를 얘기해 준다고 그랬죠? 또 하나의 상태를 더 얘기해 드리죠. 그것은 죄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고 뭐 목사님 맨날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죄라는 개념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가 불만이다. 그리고 성경이 불만이다. 하나님이 불만이다.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죄의 얘기를 많이 하지?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지?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건가? 예. 실제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20대 초반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이미 거친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그 씨름 앞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예. 왜 이렇게 왜 자꾸 죄책감을 심어줘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예. 이렇게 생각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체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니체의 이름을 알고 니체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죠. 니체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죠. 그리고 죄라는 개념이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자기의 회중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바꿔서 표현하면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인간이라면 그 죄 개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게 초인 위버맨시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거 뭐 알아두면 나중에 교양 있는 사람 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니체처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죄 이야기를 해?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죄책감으로 몰아넣지? 다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정죄를 하신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마지막에 정죄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죽이라고 말한 겁니까? 죽이지 말라고 말한 겁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단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거스를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지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뭐 수련회를 올 만큼 열정이 있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진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달콤함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얘기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냥 문화적으로 이것이 적응됐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지. 여러분들 혼자 자발적으로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비난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그냥 그 상태를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다수 한 20, 30대죠. 40대 없죠? 목사님도 40대가 아니시는데 40대 없죠. 저는 47살이라고요. 여러분들 대다수보다 한 2배 가까이 더 살았어요. 혹은 2배 이상 산 사람도 2배 이상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죄를 더 많이 지셨으면 더 많이 지셨지.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낫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도 여러분들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빚이 있었다고 합시다. 예. 근데 그 빚을 누군가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고맙다고 하겠죠. 예. 근데 그 빚이 10,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10,000원 빚을 졌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대신 갚아줬어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10,000원이면요? 고마워. 다음에 갚을게. 혹은 다음에 어떻게 할게. 왜 이 정도로 얘기하겠죠? 근데 만일 그 빚이 1,000억이었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스스로 갚을 능력이 혹시 여기 1,000억 정도는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친구한테 갚겠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단순히 고마워 이렇게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감사와 더불어서 도무지 왜?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날 가지세요. 근데 날 가진다고 뭐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제가 당신께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겠죠. 맞죠? 그럼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내가 1,000억의 가치가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희생한 거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죄의 크기와 가치를 10,000원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분한테 간단하게 고마울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감사합니다. 근데 내 삶에 너무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착하게 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 삶 전체를 내놓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죄의 빚이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나는 1,000억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분께 내 삶은 당신의 겁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요.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대, 여러분들의 나이 또래 있잖아요. 나이 또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교회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저 지겨운 아저씨의 설교를 앞으로 30-40분 더 들어간다니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다고요. 물론 그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설교 형태는 아니겠죠. 근데 나름 인생이란 이런 거란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봐도요. 나름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설교를 몇 편이나 들어야 돼. 짜증나게. 주일날 한 번 들으면 되지 왜 수련회까지 와야 돼.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은 매일 복음이 아닌 다른 설교를 세상에서 듣는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아까 제가 처음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스스로가 한심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한테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아니야.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가볍게 소비하는 짤에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쇼츠로 보는 이야기에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회사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마냥 좋은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왜 그게 안 좋은 이야기인지 설명해 드리죠. 그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에게 자기 연민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너무 불쌍해요.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맨날 죄책감을 가지다니. 내가 너무 불쌍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연민은 항상 내 멋대로 행동하고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걸 정당화시킨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주일날 설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예배당은 좁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예배당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별로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집값이 겁내 비싸요. 땅값이 엄청 비싸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개척했단 말이에요. 저는 2011년도에 개척했는데 12명이서 개척했습니다. 근데 지금 1,000명이에요. 겁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중에서 한 70%가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평균 나이가 29세라고요. 돈이 어딨어요.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부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보통은 주일날 3번 정도, 4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예. 똑같은 설교 3번에 뭐 4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설교 한 편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이제 아침부터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도 하고 중간중간 뭐 당회라고 회의도 있고 그리고 막 잠깐 목사님 뭐 저랑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상담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파김치가 돼요. 그러고 나서 저녁 예배 상담까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11시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집에 11시에 들어옵니다. 터덕터덕 하면서. 그러면 이제 애들은 잠들었고요. 아내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들어오면 뭘 하죠? 양말을 벗습니다. 양말을 벗을 때 똑바로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나요. 둘 다 뒤집어서 벗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빨래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휙 던집니다. 그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럼 제 아내가 그걸 보면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제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바는 뭐죠? 네, 가가지고 미안 그러면서 다시 집어가지고 똑바로 다시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넣는 거죠. 얌전히.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 오늘 설교 4편이나 했어.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양말이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나 오늘 이렇게 힘들었고 나는 괴로웠고 그러니까 내가 이 짓을 하는 건 정당해 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항상 자기 연민은요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괴롭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화도 내고 짜증나게 구는 것은 당연해. 난 어렸을 때 너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좀 예민하게 구는 건 당연해. 결국 여러분들은 그 손해를 스스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민하게 굴겠죠. 계속해서 예민하게 굴면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용납해 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민하게 구는 것을 참아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민하게 굴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떠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고독해집니다. 그럼 또다시 자기 연민에 빠지겠죠. 내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났어. 그럼 또 나쁜 짓을 하는 걸 스스로 정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의 굴레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기라는 지옥으로부터, 자아라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나는 맞아요. 내가 바보 멍청이었어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물론 과거에 내가 상처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에 묻혀서 살았어는 안 됐어요. 상처를 딛고 일어났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합리화했습니다. 저는 용서받기를 원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배 세대를 탓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다수가 90년대생이나 아니면 00년대생이겠죠. 맞죠? 대부분 90년대생들이나 80년대생 있어요? 목사님들 빼고. 없죠? 목사님 혹시 9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90년대생이시네요. 자 보세요. 저는 70년대생이라고요. 97학번 97년생 있어요? 전 97학번이에요. 97년생 반가워요. 자 보세요. 좋아요. 90년대생들과 00년대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70년대생들과 60년대생들을 욕할 자격이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나 혹은 그 윗세대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70년대생들도 그 위에 50년대생들과 40년대생들이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더 젊은 세대는요, 그러니까 더 나이 든 세대들을 향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90년대생들, 00년대생들, 꼰대들이라고 말할 2025년생이 태어나고 있다고요. 그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자유와 공정으로 대할 자신이 있냐고요? 아닐걸요? 이 이기적인 놈들아?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죄인인 걸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치도록 자학하는 사람이라면, 왜 나는 이렇게 쓰레기같이 행동하고 쓰레기같이 말하지?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아니야, 넌 쓰레기가 아니야, 넌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이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이 이야기를 돌아보죠. 이 이야기 중에서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자, 6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손가락으로 무언가 막 땅에 쓰세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일어나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8절 몸을 굽혀서 또 손가락으로 무언가 땅에 쓰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뭘 쓴 거야? 그죠? 그리고 이런 행동 왜 하는 거야? 우리는 전자의 질문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뭘 썼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후자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질문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나름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답을 소개해드리죠. 그리고 후자의 답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전자의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뭘 쓴 거지? 모르죠. 모르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4세기 목회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사건이 2번 나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좋아요. 다니엘. 그게 2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성경을 잘 아시네요. 십계명이요. 첫 번째 사건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을 쓰셨죠. 그럼 십계명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물론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여러 계명들의 모음집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계명들은요, 이 계명들의 모음집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고발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난 가늠한 적이 없는데요. 난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요. 맞아요. 행동으로는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숱하게 가늠하거나 도둑질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십계명은요, 단순히 행동만을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음에 관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은요, 탐내지 말라예요. 이거 행동에 관한 명령이 아니고 마음에 관한 명령이죠. 그렇죠? 이거는 히브리 문학기법으로 메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맨 앞과 맨 끝 이 2개의 내용을 하나로 일치시킴으로써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들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문학적 기법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십계명은요,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야 되는 것을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첫 번째 썼던 건 뭘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쓰셨을 거라고요. 특히 간음하지 말라, 이걸 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나는 이걸 잘 지키는데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번째 또 쓰시죠. 자, 아까 제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사건이 2번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는 뭐죠?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다니엘에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다니엘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라는 한 왕의 죄를 씁니다. 어떤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메네데겔 우파르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벨사살이라는 왕이 죄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2번째, 그 벨사살 왕에 관한 이거 있잖아요. 손을 쓴 것. 그런 벨사살 왕 한 명의 죄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해 줍니다. 자, 이게 우리가 비밀을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쓰셨어요. 두 번째로는 거기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죄를 다 쓰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본문을 보죠. 9절을 같이 볼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죠. 그렇죠? 한꺼번에 나간 게 아니에요. 한 명씩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 명씩 죄를 쓰고 있었거든요. 야, 뭐 너 이종규 넌 뭐 사실 여기 이런 거 하고 있었잖아. 난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럼 그거 보고 나서 그러면서 한 명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쓰시고요. 그리고 모두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왜 하셨는지 역시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께서 쓰셨다라고 말할 때 그 땅에 쓰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쓰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카타그라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대항해서 카타가 against라는 뜻이거든요. 대항해서 쓰다라는 말이고요. 이것은 보통 공소장을 쓸 때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공소장 뭔지 아시나요? 검사가 저놈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서 기소할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소장을 쓰고 계십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일 흥미로운 거는요, 이겁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맞죠? 근데 그 중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여자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에요. 알아요. 라고 말한다 한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일 아쉬운 지점이 이겁니다. 이 여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그중 누구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도망가 버렸죠. 반대로 이 여자는 어떻죠? 이 여자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아마 남편에게 가봤자 버림받을 게 뻔할 겁니다. 이 여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위로받은,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설교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자는 용서받았습니다.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들은 말입니다. 이미요, 예수님께.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도 여러분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이 여자가 들은 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이미 그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다면요,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분을 믿고 신뢰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자유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자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 여자는 새로운 자아를 가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걸?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는 말만 있고 이 여자가 뭐 새로운 자아, 새로운 정체성 가졌다는 말은 없는데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왜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퀴즈.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10절, 11절, 예수님과 이 여자 간의 둘 간의 대화의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보세요. 지금 둘만의 대화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한이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둘 사이의 대화를 옆에서 엿들은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에 보면 여자 외에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없었어요. 지금 이 여자와 예수님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한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답은 뻔합니다. 여자가 말했던 거예요. 여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렇게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간음을 했다 그럼 사회적으로 매장입니다. 바꿔서 표현하자면 이런 여자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냥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협을 당해가지고 강간당해 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마을에서, 다른 마을에서 받아준다면요, 과거를 숨긴 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럼 절대 자기의 과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한 학자 중에서 요한복음을 쓴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서 D.A. 카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카슨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때 당시 이 여자가 용서받고 예수님께 용서받고 화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여자를 보호했을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여자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새로운 종류의 정체성, 우리가 보통 잘 가지고 있지 않는, 용서받고 사랑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자아상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일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지은 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당당한가요? 아니요, 되게 쪼그라들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이런 것들은 다 박살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했고, 내가 성공했고, 내 외모가 괜찮고, 내가 승리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생긴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보통 자존감을 못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자꾸 숨기려고 들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떻죠?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냅니다. 우리가 보통 잘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보통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율법을 지켰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놈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 여자는 왠지 당당한 동시에 겸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죄인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자신이 용서받았으니까 당당합니다. 네. 자, 이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정체성이에요. 보통 우리는요, 우리가 잘했을 때, 우리가 괜찮을 때 교만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게 되죠. 근데 내가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비굴해지죠. 우리는 보통 교만하거나 비굴한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건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은 우리의 선행조차도 죄악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알게 되죠? 여러분들은 겸손한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늘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심지어 내 선행조차도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납받고 사랑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담대하고 당당하죠.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용기를 가지게 될까요? 일단 스스로를 비웃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겁쟁이들은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겁쟁이들은요, 내 죄가 지적받을 때 방어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졌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변명하기 급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게 얼마나 치질하고 바보 같은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고 싶나요?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위에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둔다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복음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준과 동시에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전자에서 겸손함이 나옵니다. 후자에서 담대함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난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체성이 나옵니다. 내 정체성은 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못나고 문제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순결하고 완전하게 받아주십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나를 정죄하지만 그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안 가르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등을 두드리면서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십니다. 마치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은 존재처럼 순결한 존재처럼 여겨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아직 학생이라면요. 앞으로 직장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일을 거지같이 못할 겁니다. 제가 장담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처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그 사회초년생이 얼마나 끔찍하게 일을 못하는지. 그럼 여러분들은요, 회사에서 피드백이라는 걸 받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름은 되게 멋있는 말이죠. 피드백.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피드백으로 탈탈 털려보신 분. 탈탈 아주 일 잘하는 팀장이요. 여러분들 얘야 일로 와보렴 그러면서 탈탈 저는 직장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일했는데요. 제 팀장님은 진짜 저희 업계에서 전설적으로 일을 잘하는 분이었고요. 저희 업계에서 전설적으로 성격이 사나운 분이었습니다. 이정규! 네? 일로 와봐. 그리고 탈탈 뭐 탈곡기인 줄 알았어요. 진짜 탈탈 털리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항상 그때마다 집에 가면서 생각했죠.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나? 난 쓰레기야. 나는 거지 같은 놈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팀장님한테는 변명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도 8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했다고요. 우리 회사에서 8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 안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 이 업계는 불리해요. 그거 다 알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 알고도 이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쳤다고요. 그래놓고 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꾸 맨날 그랬죠. 변명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바보 거지 같은 놈인가. 자, 근데요, 만일 복음이 제 삶을 장악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는 그냥 잘못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존감의 상처를 입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학생 여러분, 기말고사 성적표 나왔나요? 여러분들은 기말고사 성적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난 쓰레기야?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성적표를 보면서 어깨를 뿌듯하게 할 만큼 성적이 나왔다면요, 난 진짜 대단한 존재야. 내 친구는 여기서 C, B 많이 나왔는데 나만 A 플러스를 받았어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겠죠.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걸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로 유익을 얻었으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희생하고 섬겨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담대하다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적이 엉망진창인 사람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솔직히 뭐 내가 공부 안 한 건 사실이지.
여기서 이 지점에서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시킨 것도 사실이겠지만 공부를 안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변명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그래, 다음번에는 여기서 개선하자. 나 스스로를 돌아보자. 그리고 회개하겠죠. 그리고 스스로를 자학하지도 않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옆에서 자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주눅들지도 않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성적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성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시나리오 작가나 이런 사람 있나요? 아니면 뭐 그런 거 꿈꾸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겁내 많은데. 좋아요. 그냥 예를 들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작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예화일 뿐이에요. 이건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카데미 위원회래요. 미국의 아카데미상 위원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다음 주에 아카데미 시상식 있는 거 아시죠? 네. 당신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로스앤젤레스로 꼭 오세요. 시상식에 당신이 빠지면 안 됩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시다. 물론 아카데미 상을 이렇게 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아카데미 상을 각본상을 내가 받을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건 정말 철저히 비밀에 붙이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시상식에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쓴 각본 봤어. 그래? 다 봤는데 무슨 쓰레기 같은 각본이 다 있어? 라고 친구가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난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네가 뭔데? 그러면서 화를 낼까요? 아니요, 둘 다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어느 부분이 쓰레기 같은데? 알려줘. 그리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고마워. 너의 그 날카로운 눈으로 내 각본에 결함을 지적해줘서 너무 고마워. 한번 잘 생각해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게.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비판해줘서 너는 나한테 더 중요한 사람이 됐어 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다음 주에 보자.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성경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만큼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그건 아카데미 상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분 안에서 그분만큼 존귀하게 대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저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용서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예요. 이제 이 복음의 주인 이야기를 해보죠.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정말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당당한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종종 싸가지 없는 말을 많이 하고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저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저도 스스로를 방어하면서 제 정체성을 복음에 두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제 정체성을 복음에 둘 때 저는 때로는 제가 놀랄 만큼 용기 있고 담대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삶 내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복음의 주인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사실 이 지점에서 제일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여자는 간음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음모에 빠졌든 어쨌든 이 여자가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맞죠? 네. 그리고 이 여자는 아마 남편을 엄청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죄를 지은 건 사실이에요.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게 아니다라고 속이지 맙시다.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근데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요. 맞죠? 돌로 쳐도 된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잘못한 건 돌로 맞아 죽을 만큼 잘못한 거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자격이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물론 그 중에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행하셔야 되는 마땅한 일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죄가 없거든. 자, 죽어라! 그러면서 돌로 치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잠깐만요. 이건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은 돌로 쳐서 진짜로 그 여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말씀드리죠.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서 끝났다면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9장, 10장, 11장, 12장, 20장, 18장, 19장, 20장까지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묘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 여자는 지금 어떤 몰골일까요?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발가벗겨져 있죠. 그리고 오면서 사람들에게 죽도록 맞았을 겁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가벗겨져 있고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경험했던 것 이상의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리신 것을 그림으로 봅니다. 맞죠? 근데 그림 보면요, 그림은 너무 많이 십자가를 미화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팬티 비스무리한 거라도 믿고 계시잖아요. 진짜 십자가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완전한 수치, 완전한 발가벗겨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의 의학적 사인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피를 많이 흘려 죽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질식사예요. 질식사요.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흉골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들이쉴 수는 있는데 내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쉬려면 어떻게 되냐면 발끝을 조금 들어야 됩니다. 그럼 내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등이 거친 십자가결에 긁히고요. 그리고 못이 더 깊게 막히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럼 다시 내려오겠죠. 그럼 숨이 막혀요. 그럼 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아파요. 그럼 내려오죠. 그럼 숨이 막혀요. 그럼 또 들어요. 아파요. 이걸요, 최소 12시간에서 최대는 72시간까지 반복하다가 죽습니다. 왜요? 왜 그분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하셨을까요? 사람들의 음모? 그러기에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만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진노와 저주를 내리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아니요. 이 여자가 잘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고 계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복음의 주인이에요.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우리가 조건 없이 용납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아무 죄 없고 아무 티 없고
예수님만큼 순결하고 완전한 존재처럼 여김받기 위해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마치 가늠한 사람처럼 파렴치한처럼 죄를 지은 살인마처럼 여김받고 계세요. 그분과 우리가 자리를 바꾼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 모든 이야기를 그냥 지적으로만 아는 거 말고 꿀이 달다는 것을 들어서 아는 거 말고 꿀을 맛봐서 단다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면요, 복음이 주는 위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정체성이 생길 겁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할 겁니다. 난 이제 자유로워졌어. 이야기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 좀 하고 그 다음 하죠. 재밌는 얘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릅시다. 저는 원래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렇게 땅바닥에 앉으면 허리 아프잖아요. 그죠? 찬양할 때 말랑말랑한 가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되게 싫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너무 말랑말랑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되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르면서 웁니다. 에이씨. 왜요? 사실이니까요. 실제 그분이 주신 사랑은 훨씬 더 달콤하겠죠.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제가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릴게요. 기도 제목 제가 2개를 드릴 건데요. 먼저 하나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드릴게요. 그리고 또 기도합시다. 그 다음엔 뭐 누군가 또 받아주시겠죠.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죄를 어떻게 죽이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죠. 복음의 빛 아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죄가 죽습니다. 죄를 싫어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상상해 보세요. 볼륨 줄여주세요. 네, 이성의 시간입니다. 감정의 시간이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재밌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깜깜한 방 안에 있어요. 깜깜한 방 안에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걸이를 하나 걸고 있습니다. 목걸이 끝에는 펜던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펜던트를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 깜깜한 방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펜던트를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펜던트를 봤어요.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으악! 뜯어서 버리겠죠.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모를 때요, 사랑하고 좋고 나를 만족시켜줬던 그 죄가 이제 혐오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싫어요. 이제 끔찍합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만든 그 죄가 이제 난 더 이상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루하고 재미없고 짜증났던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제 감각이 생겼어요. 마치 배고픈 아이가 밥을 찾듯 계속해서 나는 말씀을 찾습니다. 왜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이게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 잡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이 감각을 주십시오. 내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수련의 주제가 See the Light인데요, 이 빛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진짜 내 문제는 내가 죄를 정말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좋아서 짓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는 단순히 짓지 말아야지라는 능력, 우리의 의지적 노력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변화가 필요해요.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그러한 복음의 변화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의한 것인지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앞에 서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바퀴벌레처럼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죄를 보게 하셔서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과 우리 자신의 음란함과 미움과 탐욕을 직시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직시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가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에 대한 감각,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찬란한 빛을 주셔서 그 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죄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의 무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빛을 보게 하소서. 당신의 복음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의 찬란한 빛,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누리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중 누구도 죄를 죽일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 없이 우리 중 누구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에게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을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여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그들이 변화되고 복음을 청하여서 복음을 매료되고 복음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만 이기는 게 아니고요, 선행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이 되게 기쁘게 돼요. 진짜예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시잖아요. 예컨대 10계명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명령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괴롭히는 명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어떤 명령이든 그 명령을 누가 줬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명령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짝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누구야? 내 손을 잡아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기쁨으로 잡겠죠. 근데 칼을 든 연쇄살인마가 여러분들한테 누구야? 내 손을 잡아줘.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건가요? 도망가겠죠. 그렇죠? 똑같은 내 손을 잡아줘라는 명령이라 하더라도요, 그 명령을 누가 줬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칼을 든 연쇄살인마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저 위에서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명령하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는 어노잉한 파파 할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존재라고요.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의 명령이 달콤하게 들릴 겁니다. 저는 제 아내를 짝사랑했습니다. 제 아내 처음 만나게 때요, 제 아내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대시했을 때 저를 거절했죠.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이댔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들이대는 거 보면서 약간 마음이 동했나 봐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제가 쫓아다녔는데요. 저 이제 교회에서 저는 새가족 팀장이었고 제 아내는 부조장이었거든요. 6개월 동안 쫓아다녔는데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어디서 일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오빠 나 집에 데려다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좋아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오빠 나 집에 데려다 줘. 이건 형식상 명령문이죠. 근데 제가 이 명령을 듣고 나서 명령문이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명령이야, 우리 집은 저 반대쪽인데 왜 내가 너를 집까지 데려다 줘야 돼, 이 밤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랬을 리가요. 제가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명령 중에서 최고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었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정말 알게 되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꿀이 달다는 것을 지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맛보아서 아는 것처럼 안다면,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요, 여러분들은 10계명을 달콤하게 느낄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늘은 아니지만 경험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당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제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